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제 간구, 첫째 간구죠. 그 내용을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낭독하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거기까지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과 지위를 주시고요. 사실 그 자체가 벌써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라도 가서 무엇이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은 그만두고 경찰서장이라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게 도움을 내가 가까이 청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자체로 굉장한 어떤 힘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땅을 통치하여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올리면 그거 들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러한 권리, 이러한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내 손에 딱 들려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익숙해져 버리면 정말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무슨 조금 더 독특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조금 더 특별한 것 찾으려는 그런 교묘한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일지라도 더욱 사모하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언제라도 거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주님께서 거둬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마치 치조골이 망가지면 이가 그냥 전체로 흔들려 가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평안까지라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할 때에 그래 그럴 때의 의미가 있고 그런 평안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향해 나를 드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이름이니까 이런 때에는 정말 큰 특권 의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머리말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말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6가지를 쭉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주기도문 자체로 완벽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습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세세하게 또는 풍성하게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기도로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는 이것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자칫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실 때에는 기도를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종교들을 보면 기이한 주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문 자체로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환타지 소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 도수를 부릴 때에 이상한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뭐 지팡이라도 이렇게 휘두르면 자체로 그냥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자체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러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잠자다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워라 뭐 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신적인 태도로 기도하면 그 자체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생각 없이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그렇게 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각자의 필요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지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도 모으고 목소리도 모으고 이렇게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칫 이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하게 되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줄줄줄 외워버리는 데 의미를 두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 때 이제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이 장점인데 이제 익숙함에 더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해버리는 그런 거 참 주의해야 하고 오히려 익숙하면 이제 그 터 위에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정신까지라도 그 위에 더해가지고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기도를 올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 1년 전에 하던 기도나 10년 후에 하는 기도나 이 기도가 같으니까 아무 발전도 없이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익숙한 채로 그냥 읊조리듯이 기도하면 그건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처음부터도 아주 단정한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그만큼 나의 믿음도 자라고 내 생각도 자라고 그래서 그만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니까 너무 배우는 것 자체가 익숙하기도 쉬운데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배운 것을 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란 터 위에서 더 풍성한 내용들을 배워가니까 이렇게 배운 만큼 기도할 때에도 그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한 구절씩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만큼 기도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주기도문이 익숙하니까 익숙한 대로 그냥 외우는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올려지도록 그렇게 배우고 힘쓰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47주일 내용을 생각하겠는데, 먼저 122문을 우리 122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에 6개 간구 중에 앞에 이렇게 3개의 간구는 하나님께로 직접 올려지는 기도라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째 간구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길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은 당연히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기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면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배웠습니다. 3계명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인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나를 여호와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주 큰 약속을 그 안에 담아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물론 이 아브라함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에게 새롭게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어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무엇다 하고 어떤 그 이름 풀어서 개념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실제하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능력만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물건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탁 던져놓고서는 이제 알아서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끼리 사용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할 때 예수님의 보혈,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복되신 피, 예수님의 피로 정결된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마치 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피를 사람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혈을 합니다. 항상 모자라니까요. 수혈을 하고 그러면 그 혈액 창고에다가 이 혈액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를 사람의 생명과 분리해 가지고 어떤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피라고 하면 그것은 곧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말할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혈액 창고에다 이렇게 수혈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피를 잔뜩 다 흘려놓고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수혈해 놓듯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혈액 창고에서 가져다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과 더불어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구원이 동시에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저기 멀리서 무슨 미사일 쏴가지고 적들을 섬멸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멀리서 원격 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높이 되시는 그 자리에 이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이름과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이 따로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되는 구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시루라 하는 표현도 하는데요. 그 이름과 함께 하시면서 실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구원이 되심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이름만 따로 떼어가지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실 때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알리실 때는 거기에 두 가지의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도도 후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알리실 때 애굽을 향해서 그 이름은 무엇이었고 또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이름은 어떤 능력이 되었는가 한 사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는 그 바로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정말 두려운 심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이름은 실로 두려운 구원의 능력이 되셨거든요. 동일한 이름인데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두려운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되시는 곳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울려나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름도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 익숙하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라 하는 이름인데요. 군대의 깃발 있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면 가장 앞에 부대 깃발을 탁 들고서 기수가 그걸 딱 들고서 행군을 하는데요. 그런 깃발. 여호와는 우리 깃발이시라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르비딤에서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도말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승리를 얻은 군대가 영예로운 그 승리의 깃발을 다 높이 들고 승전가를 울리게 되는 것처럼, 그때 부를 노래가 바로 여호와는 우리 깃발이시라,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이 아말렉 사건으로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이미 맛보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그 터에서 더욱 의지해서 여호와의 구원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도록 하시는데, 그럴 때 바로 이 이름,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 여호와 니시라 하는 이 이름을 들고 나가 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르게 하실 때 처음 간구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겠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1차적으로는 구별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그 전체로 하나도 예외됨 없이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할 때 구별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무기물과 유기물 할 때, 일단 유기물이나 살아있는 것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과 불의와 부정한 것이 불로 소멸되어야 합니다. 불로 이렇게 순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금을 정렬할 때 하는 방식과도 유사한데, 금을 뜨거운 불에 이렇게 녹이면 불순물이 탁 떠오르고, 그러면 불순물을 이렇게 떠내고 그렇게 몇 번이고 불로 정연을 하면 순도가 아주 높은 정말 정금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돌림병이 어느 마을에 발생하고 그러면 그 지역을 소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옷, 뭐 가재도구, 집, 심지어 집까지 막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불로 태우면 병균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불순한 것을 정연케 하고 더러운 것을 살라서 깨끗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불을 지나게 함으로써 그 사실을 이렇게 표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만 이제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는 불로 이렇게 지나버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사람 대신에 짐승을 화제로,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짐승을 불로 정결케 하도록 이렇게 바치게 하시고, 사람은 그 대속물의 희생을 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함을 얻도록, 물론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인데, 아무튼지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방법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지고 만질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천사들의 찬송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새 쌍이 있는 것이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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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어찌 해야 합니까? 정말 여기 말 그대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인데, 그런데 이런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거든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스랍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천사들 아닙니까?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천사들이 취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천사들이면 참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뭐 죄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가까이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둘러서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다입니다.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듣거나 그 거룩하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립적이고 자존적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정말 독보적인 성격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그게 분여될 수가 없는, 자, 그런 거룩함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또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장면은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그 놀라운 표심파를 보이시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그 업어서 옮기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에 모으도록 하시고 당신 앞에 세우신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미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세워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 그 성도들, 이미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내신 후에 이런 명령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자리에 세워두시고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어떤 가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감히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스랍들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룩한 영광인데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한낱 피조물인, 더구나 죄인들이어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망하게 되었다 하고 할 만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아버지라 하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생각했습니다만,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 성격을 누가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룩한 자리, 정말 그 복된 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러 성격들을 나타냅니다만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일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보여줍니다. 어둠이 조금도 스며들 수 없는 빛이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의의가 드러나고 질서가 바로 서고 그 사랑과 의와 질서로 인해서 복되고 거룩한 사회가 건설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파생되어 나가면서 열매처럼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전제되는 조건이처럼 거룩하다는 성격은 오로지 하나님
에게로만 속한 성격이고,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한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당신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그러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우리의 피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은혜로 인해서 홀로, 정말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가야지만 한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격을 이만큼 띄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가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한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게 됩니다. 자, 첫째 강구로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방금 전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거룩하시다 하고 높이지 않아도 이미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자, 여기에서 기도한 성도들의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라 마라 하고 말씀드릴 일이 없이 이미 홀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부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여되신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런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셨는가? 바로 주의 백성들인,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할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요한 사도가 전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 높이 되시고 더욱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라도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거룩하게 되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나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전해지고 높이 되시도록 해야 하겠다. 그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러니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째 대목에 해당되는 기도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은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기뻐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그렇게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2문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책임에 대해서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무엇을 구하도록 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런 기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만큼,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얹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거룩한 성격들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런 기도를 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선하고 복된 열매가 우리의 행복 가운데, 우리 교회의 행복 가운데 더욱 분명하고 더욱 힘있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담대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저에게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저희를 향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신 것인지, 과연 선지자의 입까지라도 친히 불로써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사옵니다. 그러니 저희가 스스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친근히 여기며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러니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썩고 죽고 죽이는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세우고 섬기며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저희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소생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즐거이 주님을 더욱 배워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